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좋죠? 죄송합니다. 보통 청년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마음들이 청년들이라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오셔서 죄 많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겨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하나 드릴 텐데요. 다 아시는 찬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주가 없어도 되고요. 다 같이 눈을 감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이 찬양을 하니까 제가 예전에 이곳에 와서 말씀을 증거했었는데 그때도 이 찬양을 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목소리,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부흥성회가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일 아침 깨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일어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신다고 저는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처럼 들릴 수 있죠. 저는 지난번에 와서도 예언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 예언이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내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예배, 이틀 뒤에 있을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저는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섬기는 청년이
외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분께서는 평소에도 아프셨다가 건강해지셨다가 아프셨다 건강해지셨다가 위독했다가 살아났다 위독했다 살아났다 이렇게 반복을 하셨답니다. 당연히 위독했을 때에 그 다음날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더 이상 그 다음날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다음날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어서 이 다음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예배라고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예배,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게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항상 똑같은 예배처럼, 이왕 드렸던 예배처럼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기도하고 나는 똑같이 의자를 데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 마지막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겠죠. 이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요, 술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유일하게 기도하실 때가 있었는데 술을 잔뜩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하셨어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준이 그때가 전도사였거든요. 사역 잘하게 해주시고 제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시고. 예, 전도사 시절에는 배고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사역이라는 부분들이 먹고 사는 게 참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의 근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참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기도 안 하시는데 술만 드시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서 이제 따로 분가를 해서 사는데, 아들아, 집에 와야겠다. 왜요?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셨는데 복수가 이렇게 찼어. 와서 기도를 좀 해주렴. 그 다음날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데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진짜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지고 이렇게 옆에까지 다 차가 있더라고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하가면서 막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술을 드시지 말라고 했는데, 강경하였거든요. 술을 드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술을 드셔갖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간절히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제 제발 죄 짓지 않고 술 그만 마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왜요? 아버지 복수가 싹 빠졌다. 네, 배가 복수가 싹 빠졌어요. 3개월 후에 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집에 와야겠다. 왜요? 아버지가 또 복수가 찼다. 또 그렇게 술을 드시고, 이번엔 복수만 찬 게 아니라 부종이 일어났어요. 온몸이, 이 팔이 제 허벅지만큼 부풀어 올라가지고 댁에 찾아갔더니 또 이렇게 몸이 부어가지고 그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잔소리 해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또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복수가 싹 빠졌다. 부종도 없어졌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개월 뒤에 또 전화 왔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또 복수가 찼다. 또 부종이 생겼다. 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는 전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3번은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며느리하고 손주가 보고 싶다. 그때가 첫째가 막 난 상태였거든요. 마음가운데 너무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달려갔어요. 혼자 가서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 제발 술 좀 그만 드시고 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잔소리 하고, 제가 며느리랑 손주는 다음에 데리고 올게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하셨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이상해. 숨을 안 쉬어. 그리고는 집으로 가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날 아버지가 며느리와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다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다음은 주어지지 않았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음을 기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늘 다음을 생각하면서 드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꼭 강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배에 다음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고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몇 번 예배 드렸습니까?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과연 몇 번이 있었는가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여러분은 예배를 드렸고, 지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철야 예배, 새벽 예배까지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몇 번 만났습니까? 얼마만큼의 감동과 얼마만큼의 기대함으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던 적이 과연 몇 번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나지 않으면 돌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예언은 늘 틀렸지만 그럼에도 늘 예언을 합니다. 저는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닙니다. 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늘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제가 뭐 뛰어나서도 아니라 저는 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이 예배 순간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점령을 해 나갑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는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바벨론은요, 그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젊은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네 나라에서 아주 좋은 음식과 아주 질 좋은 교육으로 이들을 양육을 합니다. 키워내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재들이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뛰어난 업적을 남겨서 이 바벨론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했던 일이 어떤 일이냐? 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이한 꿈이라 도저히 해석이 안 돼서 자기 나라에 있는 박사들과 점쟁이들과 술객들을 불러서 나의 꿈을 해석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당신이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왕이 참 희한한 말 합니다. 내 꿈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그 꿈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해석을 해내라. 왕이시여, 당신의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좋은 옷을 주고 좋은 집을 주고 연봉을 많이 주는 것은 이 일을 하려고 너희들 부른 거야. 그런데 하지 못해? 그렇다면 너희들은 다 죽을 줄 알아.
말도 안 되죠. 꿈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꿈을 해석하라고,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에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아주 높은 자리에 요직으로 딱 앉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와서 이 일을 해나니까, 자기네 나라에 있었던,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점쟁이들도, 박사들도 해내지 못했던 이 일을 포로로 끌려왔던 이 청년이 그 꿈을 풀어냈다. 그래서 그를 요직에 앉힙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떤 말을 하느냐? 왕이시여, 저와 함께 끌려온 제 친구들도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등용하셔서 저 지방에 각각 세워서 일을 시키면 저만큼 뛰어난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래? 그럼 그들도 딱 요직에 맡겨주겠다. 라고 해서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낙하산 인사를 단행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를 잘 사귀어서 이들은 낙하산으로 어떻게 돼요? 아주 좋은 자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때 나를 잊지 마세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예. 그때 여러분들 서로 잊지 마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이렇게 뽑혀온 인재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단기간 안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며 그 시대를 다 통치했던 강대국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고 더 이상 적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신이 세우는 금신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낙성식, 즉 이 금신상을 딱 세워서 이 날을 공표하면서 이 날에 너희들이 이 금신상에게 모두 절하라. 여러 가지 퍼레이드를 준비하는데 막 오케스트라를 막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동원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성대한 잔치를 벌이게 되죠. 이때 빵빠라게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하고 울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신상에 엎드려서 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시간이 됐습니다. 신상은 세워졌고 낙성식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막 음악이 울리기만 하면 모든 자들이 다 이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빰빠라가 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장엄한 순간에 엎드려 절을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때에 이들과 함께 끌려왔던 다른 나라 지방상의 갈대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포로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같이 끌려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낙하산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를 뺏어버리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시기 질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바짝 엎드려서
최대한 예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저 유다에서 온 청년들은 당신이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왕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14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굉장히 열심히 일했나 봐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니고요, 포로입니다. 근데 그 포로들에게 왕의 명령을 아주 떳떳하게 거역했던 그 포로들에게 왕이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 나라에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증거겠죠. 왕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겠죠.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주 당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현세에서 가장 강력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강력한, 사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왕 앞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어요? 왕의 명령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법을 따라가야 살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왕의 명령을 붙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 아니 아이들도 청년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에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그렇죠. 에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맞는 것 같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겐 절대 맞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왕의 명령을 붙드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제일 좋은 성공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줄 타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줄을 잘 타야 된다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줄을 잡으라고 줄을 던져줬습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 줄을 잡아야죠. 안 놓치려고 이렇게 미끄러지더라도 다시 잡아야죠. 그런데 그들을 잡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삶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이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1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 앞에서, 가장 강력한 왕 앞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장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 앞에서 사장님의 말을 듣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술 받아! 예. 한 잔 받으시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술 받아 했을 때 사장님, 저는 사장님의 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장 앞에서도 사실 그걸 거절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왕 앞에서,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왕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에이, 그거는 옛날 일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너희들 또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과정에서 이들이 등용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왕이시여,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실까 말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도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왕에게. 왕이요! 당신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는, 지금의 느부갓네살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신이 굉장히 교만해 있거든요. 그때 어땠었습니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2장에 보면요, 46절 47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누구에게 절했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절한 게 아니에요. 엎드려 다니엘, 노예의 신분인 종에게 그 왕이 엎드려 절하고. 그때가 상기가 되겠죠. 굉장히 부끄럽고 지우고 싶었던 그때, 당신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얘기 뭐라고요? 당신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당신도 그 하나님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적질을 하는 거죠. 그때 왕이 또 계속해서 엎드려 절하고 무슨 일을 하냐면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리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지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신은 이시다. 신들의 신이요 라고 고백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얼마나 헛된 일을 하고 있는지 왕에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 종놈들이 종놈들이 왕에게 당신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때 어떻게 행동을 했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렸는지, 당신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굉장히 그때 사실 바짝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그때를 기억하기 싫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물 속에 던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단어를 보면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 해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말은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뜻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오의 뜻입니다. 내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아유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아유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잘 안 풀릴 것 같으면은 확신이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놓고 에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날 고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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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배 끝나면 뭐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친구들의 고백은 그리 하실지라도라의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절대로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들어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에 대한 결단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강요당합니다. 아유, 세상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야, 고3! 너 고3이야, 임마! 1년만 봉사 쉬어. 1년만 고생해. 교회 1년만 쉬어.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었다면 그 자녀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신앙을 배웠을까요? 정확하게 배운 게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강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1년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급해요. 급한 순간이죠. 1년이라는 순간은 굉장히 급하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급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급한 것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지금 날마다 삶 속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있습니까? 혹시 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장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당장 무엇이 필요한데, 하나님 당장 나에게 어떤 게 필요한데, 그 전에 우리가 중요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삶의 목표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먹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사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숨 쉬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급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 그 법칙을 잡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행복군 성적순이라고 단정 지어버리죠. 세상의 법칙은. 그렇습니까?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공부를 참 잘하던 놈이었습니다. 반에서 그 당시에 항상 수만 나왔었으니까요. 저는
미양가. 예, 공부를 잘한 거는 국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체육하고. 그 어머니가, 저는 그 친구를 자주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저 만나는 거를 싫어하셨어요. 쟤는 공부 못하니까 자 그만 만나. 20살이 지나고요, 20대 초중반이 되었을 때 저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지나가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를. 그 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태준아, 이제 제발, 그 친구 이름이 홍석인데, 홍석이 좀 만나. 홍석이 좀 만나서 교회 좀 데려가. 그 친구는요, 좋은 대학 나와서 영어 강사로 하는데, 그 당시 영어 강사를 하면서, 그때가 20대 중후반쯤이었는데 돈을 참 잘 버는 친구입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강남에서 학원 강사로 있는데,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그 친구 좀 만나달라고.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원하겠죠.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과연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법칙을 잡아. 이렇게 해야 성공을 해. 이렇게 해야 너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이걸 잡아야 네가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 하나님 뜻대로 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오직 예수밖에 없어. 야, 성적 조금 떨어지면 어때? 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야, 그깟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때? 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좋은 직장 안 들어가면 좀 어때? 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짓을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술, 담배를 하고, 적당히 세상 속에서 어우러지면서 살고, 여러분, 이것은 먹고 사는 것에 목적을 둔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적인 우리들은 그 세상의 법칙을 단호히 버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는요, 그냥 무조건 교회 와서 무조건 예배만 드리고 무조건 하나님과 살아, 이런 주의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걸요.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거든요. 이 부흥성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의미가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부자가 되는 게 의미가 생기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고침받는 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의미, 그건 하나님을 만나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건강하면 뭐 할 건데요? 건강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좋은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 멀리 떠나버리고 말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건강하게 사는 이유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제가 일산에서, 그래도 나름 중대형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거리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1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이제 저도요 대교구장이고 부목사고 이제 나름 좀 살만한데
안정적인데 많은 사례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성도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좀 아내에게 사례비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저를 나가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라고요? 목사가 할 게 뭐가 있다고요?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도대체 왜,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아내가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두려워하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날벼락이죠. 마른 하늘에 잘 사역하다가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니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딱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 자녀와 제 아내를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이곳을 나가면. 딱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데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 내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이유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남아있구나. 내가 아내를 먹이려고 자녀들을 살리려고 지금 이곳에 남아있구나. 아, 내가 사꾼이구나. 내가 주의 종이 아니구나. 아, 내가 사꾼으로 변하고 있구나. 나가자. 그 마음이 결정적으로 나가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물론 목사님께서 제가 사표를 낼 때마다 반려를 하셨어요. 야, 나가서 뭐 하려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나가서 뭐 하려고? 네 아내 자식들 어떡하려고? 애가 셋이니까 어떡하려고? 목사님 나가야겠습니다. 막막하더라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비록 먹고 살는 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나왔는데 정작 나오니까 먹고 사는 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와서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의 마음, 저들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했던 그 마음들까지 느낄 수 있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왜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월 말이 돼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저는 교회에 있을 땐 몰랐어요. 우리 김재현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여기 처음에 개척하시고 이제 막 임대료 내야 되고 막 이랬을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는 몰랐는데, 참 내가 사역을 참 거지같이 했구나. 성도들의 마음을 참 헤아릴 줄 모르고 그냥 믿으라고 하고 그냥 열심히 살라고 하고, 그들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댔구나. 그때서 비로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조금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요만큼 조금 더 알게 됐거든요. 지금은 아주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 해주셨어요. 물론 거부는 아니지만 아직도 단지하에서 살고 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이웃을 돕고 교회를 돕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꾸 먹고 사는 것에 나의 삶이 목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먹고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지. 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칙에 손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칙에 손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칙을 잡은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뒷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 얘기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맺도록 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옛날 성경이라 조금 내용이 달라도 여러분들 그냥 다 같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성경은 늘 우리에게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 사실 사망의 음침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내모시는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푸른 초장에 다다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늘 보고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먹고 사는 것에 빠져서 이 법칙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부터는 먹고 사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서 하나님인 결국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다다르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잡고 먹고 사는 것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칙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셔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